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갓생 살기.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갓생 살기가 뭘까요? 갓생은 좋은 것을, 젊은 세대들이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갓이라고, 하나님 갓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접두어를 붙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생은 뭘까요? 인생. 이렇게 하나님과 인생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훌륭하고 모범이 된 인생,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인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갓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돌 팬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곧 아이돌에만 빠져 있지 않고 자신의 학업과 자신의 업무에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던 이 갓생이라고 하는 말이 SNS에서 유행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갓생 살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갓생에다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어 ER을 붙인 신조어 갓생러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한 후에 스스로 작게나마 성취감을 느끼는 삶이 바로 갓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일과는 거창하지 않는다 그래. 어떤 것이 갓생 살기냐 하면, 맛보기를 보면 일어나자마자 입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물 5잔을 꼬박꼬박 먹는 것,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곧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 소확성, 이것이 곧 갓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갓생 살기는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만족하는 삶, 나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갓생 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는 거창한 삶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갓생 살기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갓생은 자기가 만족하는 삶,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오리지널 갓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갓생은 뭐예요? 누가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리지널 갓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말씀하듯이 사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 다윗도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관을 썼고, 사울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왕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린 임금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곧 갓생 살기를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삶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갓생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갓생 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싸움을 할 때는 군인 대 군인 전투가 그렇게 부대가 가서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자, 누가 나와 싸움을 하겠느냐? 그렇게 싸움을 도두면, 그러면 상대편에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장수들끼리 먼저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자, 오늘 골리앗이 이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서서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싸워 볼 사람이 있느냐? 아니, 너희 같이 그렇게 허약한 군대가 나와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어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의기가 충천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린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 어린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인도했고,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요.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 싸움은 되지가 않는다라고 그 싸움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임금님, 아닙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요. 나는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린 다윗의 말은 허언이 아니라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계속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자기에게는 이 일이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자기의 말대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그 중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킴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곰도 싸우고 또 사자의 입도 쳐 죽인 적이 있노라고, 이것은 나의 루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평소에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하는 루틴이 있었기에, 곧 그가 평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짐승도 물리칠 수 있었고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루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곧 매일 반복하는 그러한 특정한 습관과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명상과 일기를 쓰는 것이 그만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식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매일 아침이면 서너 가지 종류의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하루의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트위터와 결제 서비스 스퀘어를 창업한 잭 도시는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서 30분 동안 명상을 하고 그리고 1시간 15분가량을 걸어서 출근하는 루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배우 하정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런닝머신을 하루에 10,000보쯤 런닝머신으로 걷고 그리고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는 그러한 루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훌륭한 사람 되보려고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이면 한 2년째 수원천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걷기를 시작할 때 한 6개월 정도는 하루에 1시간씩 걸었어요. 하루에 1시간 걸으니까 약 7,000보 정도 걷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서부터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스마트워치를 차고 거기에 운동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차고 이제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을 그렇게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걸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루에 그 운동 목표를 상향 조정하세요. 목표를 상향 조정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제가 또 그 10,000보를 15,000보로 그렇게 측정을 해놓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4개월 그렇게 빼놓지 않고 걸으니까 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목표를 상향 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됐습니다. 그냥 요만큼만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수원천에 나가면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걷기 등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가을 장마라고 해서 매일같이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 사람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비가 오는 날은 한 1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우산 쓸고 나와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요. 또 운동기구를 타는 사람들 보니까 우비를 입고 나와서 또 열심히 운동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갓생 살기를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갓생 살기를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반 지나가는 이때에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인해서 거룩한 훈련, 영적 운동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코로나 시절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영적 훈련, 영적 루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갓생 살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갓생 살기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 이 둘의 숨가쁜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데,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과연 나를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의 크기, 그의 마음의 크기, 그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테스트에 합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디까지 사랑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다윗이 사랑하는데 과연 사람은 얼마나 그가 사랑할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매우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다윗은 사위이고요, 사울은 장인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아버지요 또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곧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엔게디 동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는가 하면 저 광야에 있는 동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동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동굴에 가봤지만 입구는 작아 보여도 들어가면 아주 넓은 곳이 동굴입니다. 여러분, 이 동굴도 수천 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동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군대를 부하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한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까요? 자기 혼자. 여러분, 화장실 가는데 부하들 이끌고 가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 보면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둠에 적응이 돼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먼저 들어와 피신해 있었기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혼자서 이 동굴 안에 들어왔으니 이때 그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몰래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 끝만 베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한 것도 아닌데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예요? 원수예요. 내가 죽여야 할 사람으로 그의 눈에 보였을 텐데, 그런데 그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사람으로 그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셨기에 그를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공로자 391명에 대한 수송 작전명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이 아프가니스탄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레짐작으로 야, 저쪽 동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서
그곳 주민들도 쉽사리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보면요,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한국 직업훈련원,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근무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탈레반에 의하여서 부역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데려오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인재개발원 주변의 주민들도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예측은 섣부른 뇌피셜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인의 임시 체류를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물까지 전달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저들이 진천 마을 사람들에게 저렇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난민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공로자들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갓생 살기를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경기도의 임시노회가 남물에 있는 수원교회 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 4단계잖아요. 방역조치 4단계인데 어떻게 임시노회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4단계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의 10%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원교회도 예배 수용인원이 450명이라고 해서 본당에는 45명만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화면에 보이지 모르는데 피아노 맨 앞에 있는 그 앞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규칙이 뭐냐 하면 10%만 들어갈 수 있는데 노회원 중에도 정회원만, 목사, 장로, 정회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회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고요. 나머지 정회원이 아닌 분들, 곧 전도사님이나 목사 후보생들이나 또 원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 1층에 있는 기도실로 내려가세요 라고 해서 본당에는 근처에도 못 오고 기도실로 내려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저 기도실로 갈래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짜 갓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경건의 루틴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천국에 들어갈 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갓생 살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 두 사람, 사울도 40년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임금이 되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여 그를 패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서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신 것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사랑 실천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갓생 살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은총의 역사가 이제 다윗처럼 갓생 살기를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